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순간이 은혜의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오늘은 성찬이 함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락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이나 가정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똑같은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질 않지요.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 속에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신망애라고 보통 말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수준의 병렬로 늘어놓기에는 조금 그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물,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해서, 인지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통상 안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결국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에다가 2를 더하면 2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나도 인정하고 이 사람도 인정하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인정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진리로 우리 속에 알아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은 뜨겁다, 얼음은 차갑다, 이거는 오감을 통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손을 대보면 아 뜨거, 아유 차다, 이렇게 경험으로,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성적인 추론을 아무리 해봐도, 그리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경험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생명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계가 너무 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감을 동원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붙들고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성도는 아 그럼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아셨어요? 만져보셨나요? 눈으로 보셨나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 왜 그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대답하는 것일까요? 이분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둔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확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이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뜨겁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지키면서 우뚝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은 어떤가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 소망도 같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안락하게 자리 잡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그건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은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나오고, 소망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데리고 앞세우고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자를 불쌍하게 돌려보내시거나 죽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와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아들로 주셨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두려움 없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 위로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께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맹수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분들 속에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걸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소망이 나오고, 소망은 기꺼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굳센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사랑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니까 사랑은 소망에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믿음 속에도 들어있고 소망 속에도 들어있어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소망이 빛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거나 소망이 있기는 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이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믿음이 좋고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강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사랑이 메말라서 없으면 그 확신은 왜곡된 확신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이 왜곡된 확신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으로 굳어지게 돼 있고, 이 고집은 결국 자기 주장만을 늘어놓게 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왜요?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시장통으로 걸어오는데 그 쌀 장사하는 안수 집사님이 글쎄 시장 사람들이 다 교회 집사라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지 않겠어요?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시장통 사람들이 다 아는데 벌건 대낮에 담배 피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아예 없는 분이세요. 아니라고, 방금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 놔두니까 우리 집사들이 이게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빨리 가서 호되게 야단을 치세요. 그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요. 내 눈으로 방금 봤다니까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등 떠밀려 가지고 시장통에 가지 않았겠어요. 진짠가? 그리고 이제 가게가 저만치 보이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손가락 사이에 하얀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우와, 그 권사님 말이 맞나? 목사님도 그냥 간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가서도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성큼성큼 걸어서 쌀가게 앞에 딱 도착하니까 그 집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어떻게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목사님의 눈이 손으로 딱 갔죠. 갔더니, 그러면 그렇지, 손가락 사이에 있는 거는 담배가 아니고 하얀색 모나미 153 볼펜이 손가락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늘 거기다 손가락 사이에 그거 볼펜 끼고 장사하고, 어떤 때 바쁘면 여기다 끼고 쌀도 들어서 주고. 그 권사님이 확신이 너무 강해요. 그죠? 잘못된 확신인데 그게 그냥 고집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을 듣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살벌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없는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망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가슴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소망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인간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단편 속의 주인공 농부 파얰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무렵까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발로 밟은 모든 땅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더 많은 땅을 얻겠다고 하는, 좋게 말하면 소망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인데, 그걸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무엇을 위해 농토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살아남아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얻겠다는 욕망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기만 할 때 그의 가슴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땅만 있어요. 너무 멀리 달려서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결국은 간신히 도착했지만 탈진해서 그는 쓰러져 죽으니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족을 사랑할 기회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 소망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큰 꿈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성도들에게 내 꿈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달리면서 성도들을 밀어붙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목사님 가슴 속에는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많아지죠. 그런데 목사님 가슴 속에는 미래에 대한 꿈은 크지만 사랑이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던가 아예 이런 거 원하지 않으면 옆에 교회로 가라고. 얼마나 성도들이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그런데 믿음 속에 사랑이 있고 소망 속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강한 사람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 속에는 사랑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해서 왜 믿음이 저래, 형편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면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 속에 사랑이 같이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또 소망 속에 사랑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거룩한 비전, 생명 구원의 파노라마 같은 계획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달려가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때 절망한 나머지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우리는 물고기나 잡겠어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소망은커녕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새카맣게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친히 숯불 피우시고 생선 구워서 다 불러 모아 아침을 먹게 하셨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게 하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 하나를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됐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뭡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망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2022년 영락교회 표어는 행진하여 가라입니다. 그러나 행진하여 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은 처지는 사람은 제쳐놓고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제쳐놓고 우리끼리 달려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행진하여 가시되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꼭 맞는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옷도 부실하고 신발도 변변치 않은 채로 친구와 함께 4,000m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날 넘어가게 됐는데, 온몸이 오그라붙을 만큼 추운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썬다싱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친구는 무슨 소리, 우리도 얼어 죽을 판인데 먼저 가야 되겠어. 옥신각신하다가 친구는 횡하니 가버리고, 썬다싱은 같이 죽을 요량으로 그 사람을 뻣뻣해진 그 몸을 억지로 들쳐매고 힘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잖아요. 그렇게 가고 또 가다 보니까 막 땀이 뻘뻘 나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어 죽기는커녕 등에 엎여있던 그 사람의 몸도 녹아가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이제는 둘이 부축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함께 가다 보니까 저만치 시커먼 게 쓰러져 있어요. 가서 보니까 살겠다고 먼저 갔던 친구가 거기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 없이 행진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고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이들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함께 가면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 없어요. 왜? 다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사랑하는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거기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것들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부교육자들도 만나봤고 많은 성도들도 많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해봤어요. 재주도 많고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걸 보면 너무너무 목사로서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저 집사님이, 저 부목사님이 저렇게 똑똑한데 조금만 사랑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함께 행진하시기 축원하고 우리 영락교회가 사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 2년 만에 오늘 성찬 주일을 지키는데 이 성찬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엑기스가 이 성찬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오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사랑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진하여 가게 하시되 사랑으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